열방으로 퍼지는 그리스도의 향기. 안녕하세요. 하늘빛 향기의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70여 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네.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원조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룬 기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오늘 모실 분 또한 반전의 삶의 주인공이십니다. NGO 단체의 후원을 받던 어린이가 한국의 대표적인 NGO 월드비전의 신임 회장을 맡으셨다고 합니다. 와. 정말 드라마 속의 주인공 같은 삶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꼴찌 박사라는 별명도 갖고 계신데요. 꼴찌가 어떻게 박사가 됐을까 그것도 궁금하시죠? 네. 오늘 한국 월드비전 신임 회장 조명한 회장님을 모시고 삶 속에 세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회장님을 뵈니까 역시 첫눈에 들어오는 게 나비 넥타이. 네. 네. 멋진데요. 예. 예. 어떻게 나비 넥타이를 이렇게 멋지게 매게 되셨어요? 아니 제가 이제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하러 나왔지만요. 네. 사실 제가 평생 동안 제 이야기를 남들 앞에서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근데 5년 전에 네.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 앞에 처음으로 네. 제가 그동안 마음속에 이렇게 숨기고 왔던 모든 비밀들을 네. 다 털어놓게 만들었어요. 소위 이제 제가 생전 처음 신앙 간증이라는 거를 5년 전에 했는데 네. 그때 이제 기도를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은 내가 60년 만에 하는 굉장히 소중한 날인데 의미 있는 날인데 네. 그냥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변화가 없을까 하다가 그때 마침 저희 딸이 네. 이 넥타이를 선물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고 나가게 된 게 지금까지 이렇게 중요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 때는 네. 제가 이 나비 넥타이를 하고 나갑니다. 와. 트레이드 마크가 네. 되신 것 예, 같아요. 네. 많이들 어울린다고 해서 참 잘 어울리세요. 네, 좋아요. 네, 네, 뭔가 오늘 되게 특별한 날, 네. 좋은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만들어 주시네요. 아유, 그럼요. 네, 네, 오늘 네. 특별한 날이죠. 네, 네. 또 두 분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분을 만나는 날이니까 네. 너무나 소중한 날이죠. 네, 그 60년 동안 이제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니니까 말씀을 안 하시다가 어떤 마음으로 나의 얘기를 나눠야겠다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이제 두 가지 비밀을 늘 얘기를 안 하고 살았는데 그게 바로 제가 가난해서 원조를 받았던 이야기. 뭐 가난한 걸 구태여 뭐 자랑할 건 없잖아요. 또 저는 직업이 교수인데 네. 사실 제가 계속 공부를 어렸을 때 못했어요. 거의 열등생으로. 그래서 제가 직업이 교수인데 학생들한테 나 사실 뭐 건국대학교도 미달학과를 찾아서 들어왔어. 이렇게 얘기하기 싫더라고요. 네. 제가 사실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요. 어느 날 제가 성경은 많이 봤죠. 이렇게 군데군데. 네, 은혜 네. 받을 때마다 또 그 부분을 읽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말씀은 많이 아는데 성경을 통으로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맥락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어느 순간 그 성경을 한번 온전히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성경을 잘하는 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 7명 정도 모여서 대학 다니실 때요? 불과 한 6, 7년 전 얘기예요. 아, 이게. 네네. 예. 그래서 평생 교회 다녔는데 성경을 통으로 읽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성경을 좀 제대로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룹으로 이제 전주에 공부하러 다녔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네. 예, 그래서 하루 종일 가서 공부하고 1년 동안 해서 신구약을 배웠는데 네. 그때 이제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이해하는데 네.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 달라고. 그러니까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네. 아니 교수님은 왜 박사님이신데 왜 우리는 다 이해하는데 왜 이해를 못하냐 그래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지나가는 얘기로 제가 사실은 지금 어쩌다 교수는 됐는데 어렸을 때 공부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지나갔고 네. 또 지나다가 무슨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뭐 사실 저 원조 받았던 어린이여서 그냥 한마디 하고 지나갔어요. 네네. 그런데 거기에 앉아 계신 어느 한 분이 네. 그러니까 그 CBMC라고 그 한국 기독 실업인 연합회라고 큰 단체가 있더라고요. 네. 거기 회장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네, 서울의 건국대학교에 이런 분이 있는데 뭔가 있는 것 같다. 나도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큰 한 3박 4일 그 집회를 여는데 이제 강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분을 세워봐라. 그게 바로 5년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5년 전에 제가 한국 CBMC 한국 대회 할 때 네. 거기서 처음 나가서 저희 이야기를 하게 됐죠. 아, 네. 네네네.
어쨌든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해주실 얘기가 회장님의 전 인생을 통해서 세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그 회장님께는 낳아주신 어머님이 한 분 계시고, 예, 또 멀리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예, 물질로도 후원해 주신 에드나라는 또 한 분의 어머님이 더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비록 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긴 했지만은 네. 또 원조를 받을 정도로 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는 큰 축복이었던 게 이제 기도하는 부모님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네. 그것도 부족해서 태평양 건너 미국에 네. 또 다른 미국 어머님을 주신 거예요. 네. 네, 그분의 네. 성함이 에드나 넬슨인데 네. 이분이 저를 태어날 때부터 저는 이제 세이브 더 칠드런을 통해서 이제 후원을 받게 되는데 네. 매달 15달러씩 어. 네, 15달러씩 무려 45년 동안 네. 이분이 저를 후원을 하게 돼요. 아. 그리고 또 후원만 한 게 아니라 기도까지 하고 네. 늘 사랑스러운 편지를 써 저를 계속 격려를 해주면서 네. 그런 어머니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저에겐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고 선물이었죠. 네네. 예. 아니 근데 보통 이제 후원을 하면은 성인 될 때까지 하잖아요. 네. 45년간? 저도 몰랐어요. 사실 보통 제가 회장이 되고 나서 보니까 NGO에서는 18세까지만 한대요. 네. 그리고 중단한대요.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네. 근데 저는 그동안 그걸 모르고 살았죠. 네. 뭐 남들한테 얘기를 안 하니까요. 근데 제가 마침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갈 때 되니까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후원자의 정보는 두 가지만 알려줘요. 이름하고 어느 나라에 산다는 거. 개인 정보는 안 알려주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늘 그분하고 15달러를 받고 또 답장을 쓰고 편지를 받고 이거를 항상 이제 한국의 사무소를 통해서 이렇게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미국 사람이라는 거하고 이름밖에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 대학을 들어갈 정도로 제가 이제 성인이 되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네. 이분이 그 넓은 미국 땅덩어리 어디 살고 있을까? 궁금해질 거 아니에요. 네, 궁금하죠. 그리고 또 이제 나도 컸으니까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좀 직접 이렇게 편지 교환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이제 저도 이제 컸는데 이제 저도 좀 어머니 어디 살고 있는지 알고 싶고 직접 이렇게 직접 이렇게 그 편지를 교환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왔는데 그렇게 하겠대. 네, 그런데 조건이 영어로 편지를 쓰래요. 아. 네, 그러면은 자기가 영어로 편지 쓰면은 이제 주소도 가르쳐주고 직접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그게 바로 만 18세가 되던 애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거의 끝나나 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가 오니까 자연스럽게 그럼 계속 하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은 제가 또 영어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대학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네. 이제 1년 만에 영어로 이제 어설프지만은 편지를 써서 보내니까 네. 이제 정식으로 이제 주소와 함께 이제 저한테 직접 편지가 오게 됐고 그것이 계속 제가 45살이 될 때까지 이어지게 되죠. 네. 아니 근데 45살까지 15달러씩 계속 보내시는 거는 그 에드나 어머니는 어떤 의미로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저도 하셨을까요? 궁금한 거예요. 네. 아니 대학 교수가 15,000원이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네. 어떤 때는 사실 솔직히 귀찮아져요. 왜냐하면 수표가 오는데요. 이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해야 되거든요. 아, 예. 근데 저도 바빠 죽겠는데 15달러 때 이거 하나 바꾸려고 은행에 늘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몇 달치 모아놓으면 왜 안 쓰냐고 계속 또 막 그렇게 하세요. 그럼 또 가서 쓰고 이제 그 미국 어머니가 왜 네, 편지가 오죠. 오, 매달 네네. 오니까 편지는 돈하고 편지는 그 네. 매달 오니까 네, 왜 지난달에 안 썼냐, 왜 안 썼냐 자꾸 막 네.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왜 이분이 저한테 대학 교수한테 돈이 필요하지 않은데 15,000원을 계속 보낼까? 안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도요. 물론 있죠. 네. 제가 사실은 중학생이 될 때 부모님이 이미 얘기를 또 하셨죠. 이제 내가 키울 만하니까 안 보내도 된다. 근데 계속 보내줬고 네. 제가 교수가 됐는데도 계속 보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받았죠. 그냥 보내시니까. 예. 그리고 또 그분이 혼자 결혼을 한 번도 안 하고 105세까지 살아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하시고 싶으시는구나. 그래서 그냥 받았던 거예요. 그러나 궁금했죠. 도대체 왜 돈을 계속 보내는지. 근데 제가 월드비전 회장이 되고 나니까 그 해답을 이제 왜 그랬는지 알게 됐어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요. 뭐냐면 예. 우리 어머니께서는 제가 15달러가 필요해서 보낸 게 아니고 저한테 계속 너도 이렇게 앞으로 살아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45년 동안
이 후원이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떠나본 적이 없는 거죠. 저는 후원을 45년 동안 받았으니까 네. 잊을만 하면 또 매달 돈이 오니까.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너도 이제 이렇게 살아라. 너도 이제 이렇게 살아라. 그거를 제가 회장이 되면서 이제 깨닫게 이래서 에드나 어머님이 저한테 그렇게 45년간 보내줬구나. 그걸 지금 이제 깨닫죠. 네, 네. 진짜 그 어머니가 또 너무 궁금한데, 예. 어머니 복이 진짜 많으신 너무 회장님이시네요. 많아요. 정말 네, 어머니 네, 덕이 많아요. 예. 여기 서울의 어머니도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죠. 양육하시고, 네, 예. 권사님으로 또 아버지도 장로님으로 저를 위해서 네, 새벽마다 늘 기도하시고. 네, 네, 예. 네. 기도의 힘도 응원이 되고, 그쵸. 예, 또 후원해 주시는 것도 응원이 되는데, 예, 그런 의미들이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그 응원의 의미들이 예, 궁금합니다. 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계획하고 뜻한 게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원래 뭐 고등학교 때 문과였는데 공대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습니까? 네, 예. 대학교 가서도 또 쫓겨나가지고 원래 하고 싶었던 공부를 못하고 또 에이즈를 공부하고. 그래서 보면은 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줬어요. 그때마다 사람을 보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기도하는 부모님과 또 기도하는 미국 어머니까지 이렇게 주셨을까? 네. 우리 전 세계에서 월드비전이 한 2억 명의 어린아이를 돕고 있는데 네. 그런 일을 이제 하는 일을 하게 되면서 이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이끌어 왔구나. 이게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남을 도와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성경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하라 너무나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거를 지금 제가 좀 깨닫고 있어요. 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네, 네. 저는 그 어머니, 그 에드나 어머니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데요. 이 미국에 유학도 하셨는데 혹시 뭐 미국이 넓긴 하지만 그 어머니를 한번 만나보시는 기회는 없으셨을까요? 제가 사실은 미국을 가니까 네. 너무 보고 싶잖아요. 네. 그동안은 한국에 있으니까 너무 멀잖아요. 돈도 없고. 근데 이제 미국에 왔잖아요. 유학을.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왔는데 가서 보고 싶어요. 그걸 3번이나 했는데 오지 말래요. 정말요? 올 필요는 없대요. 아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어머니는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봤어요. 네, 못 보고 이제 교수가 되고 한국에 돌아갔는데 한 5년 지났는데 어느 순간에 생각해보니까 어머니가 벌써 99세가 된 거예요. 네, 예, 예.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계신 것도 정말 기적인데 이제는 빨리 봐야 되겠다. 그럼 평생 못 보겠다는 생각이 찾아가죠. 그래서 제가 또 간다 그러면 오지 말라 그럴까봐 네. 그냥 주소 하나 들고 이제 불시에 가셨구나. 네브라스카주에 있는 어머나. 그 조그만 그 동네를 찾아가요. 네, 제가. 네. 간다는 말도 없이.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어머니가 2층에 계셨는데 금방 나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2시간 동안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때 굉장히 절망도 하고 실망도 하고 문 밖에서 2시간? 네. 아니 그러니까 안에 들어와서 저는 2층에서 소파에서 기다리고 있고 어머니는 2층에 계신데 2시간 동안 안 나오시는 거예요. 예. 우리 같으면 아들 왔냐고 금방 뛰쳐나올 것 같았는데 미국 문화에 뭐 온다는 얘기를 안 해서 좀 화가 나셨나. 그래도 그렇지 한국에 아들이 왔는데 왜 그럴까. 그리고 2시간을 기다렸는데 2시간 만에 나타나신 거예요. 네. 우에 딱 서 계신 거예요. 2층에. 그래서 보니까 이제 좀 이해가 갔어요. 왜냐면 99세다 보니까 네. 이 움직임이 불편했고 네. 근데 2시간 동안 뭘 했냐면 목욕을 하시고 머리를 파마를 하시고 이쁘게 화장하고 빨간 루즈를 바르고 귀걸이 목걸이 아주 이쁜 옷에 바지에 구두 실도 막 이렇게 높은 그것도 빨간 구두 어머머. 99세 할머니가 네. 부부에 서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40년 만에 어머님을 네. 처음 만나는데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보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막 나를 위해서 보내준 천사를 내려다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네. 진짜 말씀만 들어도 감동이 오네요. 네, 네, 네. 와, 그때 그 어머니랑 만나셨을 때 어떠셨는지 또. 그때 이제 무슨 말씀을 나누셨는지.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뭐 일주일 동안 그때 같이 먹고 자고 한 그 순간은 너무나 잊을 수가 없고요. 참 놀랍고 재밌었던 건 뭐냐면은 네.
그 작은 동네다 보니까 이게 동네 사람들을 다 소개하더라고요. 근데 교회 가서 근데 동네 사람들이 다 저를 보고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처럼 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어머님이 이제 평생 혼자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편지 받을 때마다 우리 답장할 때마다 사진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드나 어머님이 제가 태어났을 때 모습부터 해서 40년의 인생을 사진을 모두 받으신 거야. 근데 이분이 좋으니까 동네 사람한테 야 명환이가 이렇게 컸대 뭐 유치원 갔대 보여주시는구나. 초등학교 갔대 대학 갔대 뭐 유학 갔대 막 계속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에 대해서 너무 잘 다 알고 알고 있는 계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네들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어머나. 예. 그래서 그때 뭐 영화에 보는 것처럼 막 아코디언 뭐 할아버지가 연주하고 파티도 하고 바이올린 하고 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한 50명 모여서 그 파티하고 막 그랬죠. 동네 잔치가 됐네요. 그럼요. 근데 네. 놀라운 거는 그 사람들이 시골에 살다 보니까 생전 동양 사람을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막 만져봐도 되냐 그래서 만져보라고 막 이렇게 하고. 너무 신기했어요. 네. 자기는 이렇게 동양 사람을 처음 봤대요. 네. 네. 에드가 어머님의 아들이자 그 네브라스카 그 마을에 아들이 아들이 네. 돌아온 거네요. 그러네요. 예. 네, 그런 네. 분위기였겠군요. 네. 너무 좋았어요. 네, 네. 근데 그 어머니는 그렇게 다 성장한 아들한테 용돈을 계속 주실 정도로 여유 있는 부자 어머니셨을까요?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네. 저는 사실 미국에 이제 어머님을 처음 만나러 갈 때 비행기 안에서 이제 막 상상한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어떻게 살고 계실까? 물론 뭐 큰 갑부는 아니더라도 나한테 이제 돈을 40년 이상 보내주고 네, 계시니까 참 네. 괜찮게 살고 있겠다. 그리고 또 미국 시민이잖아요. 그쵸. 네, 잘 살고 있겠다 했는데 가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마지막 직업이 편의점에서 이렇게 일을 보시면서 청소하시면서 일했던 그런 분이에요. 오히려 저보다 더 못 살고 계신 거예요. 네. 저는 교수로 갔으니까. 그리고 저는 어머니가 100년 동안 비행기를 안 타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권이 없는 미국 사람을 거기서 저는 처음 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그 전까지는 이 남을 돕는 후원은 부자들이 하는 건지 알았거든요. 돈이 많아야 후원을 하는 줄 알았는데 가난한 사람도 후원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에드나 어머님을 만나면서 처음 알게 돼요. 네.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죠.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신 분이 저는 그때 이제 교수하면서 뭐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다 다녀봤는데 이분은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본 네. 그런 분. 100년 동안 그 동네에서만 그냥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큰 은혜가 됐죠, 그거는. 네, 정말. 네. 그래서 그 15달러가 저에게는 너무너무 더 소중해요, 지금. 그러네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받은 돈이었구나 생각하니까 그 15달러는 정말 과부의 랩돈과 같은 그런 전 재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니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후원한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까 하는지 소망을 가지기도 하고 약간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지 못할지라도 나는 그냥 이 아이한테 꿈을 주고 싶어라고 생각했는데 이루어질 수 있는 거네요. 그 꿈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후원자들한테 그래요. 걱정 말고 후원하세요. 제가 증거입니다. 네. 저 15달러 받았던 어린이가 이렇게 됐잖아요. 네. 제가 지금은 15달러밖에 가치가 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매달 3만 원씩 후원하지만은 두고 보세요. 제가 저 아프리카 그 오지에 제1, 제2, 제3의 꼴찌 박사를 많이 만들겠다고. 아멘. 네, 그렇게 얘기를 네. 해드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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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꼴찌 박사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무슨 안 얘기냐면 명문학교를 나오고 그 한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학교의 교수님이시고 네, 그래도 막 박사도 많으세요. 여러 뭐 가지. 이제 박사님이 네. 되셨으니까 네. 그런데 공부를 못했다고 자꾸 하시고 예. 꼴찌라고 하시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고 질문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제가 CGN TV 이 기독교 TV에 나와서 이제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다 사실이고요. 네. 사실은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실하게 공부는 했어요. 근데 성적이 오르질 않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실력이 안 돼서 대학을 못 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 친구분 건대 교수이셨는데 그분이 우연히 저희 집에 와서 건국대학교에 이제 미달이 가끔 되는 학과를 소개하게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문과 학생이었는데 거기가 공과대학이에요. 저는 과학을 너무 싫어했고 적성도 안 맞았는데
근데 어떡합니까? 거기를 가야죠. 거기를 대학생이 되려면 그렇게 이제 대학생이 돼요. 그렇게 해서 그게 바로 생명공학 관련 전공학과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생명공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때 이제 인도를 해서 또 거기서 그냥 너무 힘들었죠. 공부하는 게 공과대학에서. 근데 또 하나님이 도와줘서 미국 유학 가게 했고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네. 그 꼴찌였던 저를 미국에 가서 박사 만들고 교수 만들고 뭐 스탠포드 대학 보내고 하버드 대학 보내고 또 2년 전에는 또 MIT까지 갔다 왔어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게 참 놀랍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믿지 않지만은 네.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와, 아니 그 어느 순간 공부가 이렇게 되는 시간이 있었네요. 그게요. 예. 그 하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네. 예를 들어 남들이 3시간이면 공부할 거를 저는 한 5시간, 6시간 해야 겨우 쫓아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실제로 공부가 너무 힘들었어요. 공부 자체가 육체적으로. 네, 잠을 못 자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남보다 더 열심히 하신 더 거예요. 해야 되니까. 네, 네. 네. 잠 안 자고 해야 되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좀 즐거워졌죠. 네, 네, 그렇게 된 거죠. 지금 맡고 계신 게 이제 월드비전 회장님을 맡고 계시고 태평양 에이즈 예방 학회 맞습니까? 아시아 태평양 에이즈 학회 아, 예. 예. 거기 또 예, 회장님을 맡고 예. 계시잖아요. 예. 그것도 특별한 의미의 일일 텐데 그것도 후원금을 모금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건 또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예, 사실 지금 제가 월드비전 회장으로 일하는 게 낯설지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아시아 태평양 에이즈 학회 회장 그쪽 하면서 에이즈 퇴치 운동을 지난 20년 동안 해왔거든요. 네. 근데 그때 했던 일과 경험이 그대로 똑같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에이즈 퇴치 운동을 하게 된 계기는 저는 이제 에이즈 전문가로서 과학자로서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과학자로서 치료약이나 백신을 만들어 주면은 인류의 복지에 기여를 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과학자로서 활동을 했는데 아시아 태평양 에이즈 학회 회장이 되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사무실이 태국 방콕에 있었는데 네네. 거기에서 이제 한 가난한 남자를 만나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을 이제 보니까 에이즈에 감염된 것 같아서 설득을 해서 그 검사를 받았는데 에이즈 양성으로 나타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인이 있고 어린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아이 가족도 다 감염이 됐을 네네. 가능성이 있어서 설득을 해서 가족들을 이제 검사를 한번 받아보자. 에이즈 검사를 걸렸는지 그랬더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필요 없냐 그랬더니 자기는 너무나 가난한데 어차피 받아봤자 뭐 에이즈 양성으로 나와도 어차피 치료는 못 받는데 뭐하러 받느냐. 그래서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걱정하지 말고 일단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설득을 받아보니까 역시 부인도 HIV 양성으로 나왔고 그때 임신 중이었어요. 네. 그 아이도 양성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양성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남편하고 엄마는 이제 태국 적십자에서 치료하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 대신 이 어린아이 비용은 내가 내겠다 해서 이제 그 어린아이를 태어나자마자 2년간 치료를 해줘서 완치가 됐어요. 그게 비용이 5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생명을 살리는데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50만 원밖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돈으로 사람을 살리는구나. 지금 에이즈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치료약이 없어서 치료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치료약은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복이 안 돼요, 에이즈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같은 과학자가 뭐 치료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돈을 많이 후원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무료로 치료를 해주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어린아이를 이제 완치하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래 내가 연구를 해서 논문을 발표하는 것보다는 정말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치료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그 후원금을 모으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활동을 하게 되죠. 네. 진짜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데 가난해서 병든 그런 어린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너무 많죠.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또 가난하고 에이즈 걸리는 아기가 태어나니까 자기도 가난하니까 에이즈를 길거리에 버려요. 그럼 그 아이들이 또 고아원에 가서 자라야 되고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때 막
처음에 에이즈가 너무 두려운 질병이었는데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또 막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 상황을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이제 바이러스 전문가로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런 팬데믹은 우리 역사상 늘 있어 왔어요. 한 3, 40년 만에 이렇게 나타나 왔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뭐 새로운 건 아니고 단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처음 당하니까 너무나 새롭고 이제 두렵고 이제 불편하고 무서운데 그러나 이제 질병은 이제 팬데믹은 우리 역사상 앞으로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러나 저는 사실 이번 기회로 인해서 좀 하나님을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우리 이 시점에서 그런 팬데믹이 왔을까? 네.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질 때가 되지 않았을까? 교회는 교회로서 너무나 확장하고 커지면서 교회도 하나님이 봤을 때 너무 겸손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또 우리도 그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살아왔지만은 네.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못하고 모시고 살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온 것이 아닌가. 많이 좀 겸손해지고 회개하는 네, 네. 그런 이제 순간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저 자신도 사실은 작년에 코로나로 많이 힘들기는 했지만은 저는 영적으로 사실 굉장히 아마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삶을 보내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부끄럽게도 뭐 교회 조그만 교회 장로까지 하고 있지만은 사실 성경을 이렇게 군데군데는 많이 봤지만은 맞아요. 정식으로 많이 통독은 해본 적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작년에 성경 통독을 이 드라마 바이블을 틀어서 들으면서 이제 통독을 시작했는데 제가 혼자 하면 힘드니까 이제 그 개구우문 조혜련 집사님이 저를 네. 1년 동안 옆에서 그 관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잘 끝날 수 있도록. 네, 네. 그래서 작년에 제가 5독을 했어요. 네, 그래서 2월 달까지 해서 6독을 했는데요. 뭐 성경을 많이 읽은 게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내 숨소리를 듣고 있고 나를 쳐다보고 있고 네, 네, 네. 그게 확신이 와요. 네, 말씀을 이게 계속 매일 듣다 보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뭐 말씀을 자세히 보지 않아도 늘 틈만 나면 틀어놔요. 네, 그러다 보니까 늘 하나님이 내 옆에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코로나 시대에 제 평생에 성경을 제일 많이 읽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아주 너무 좋아요. 그런 것들. 가장 유익하게 네, 그 예. 시간을 좀 예. 보내신 건데요. 예. 그 들으면 이제 틀어놓고 이게 또 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집중해서 잘 들으시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아니, 저는요. 네. 물론 제 방법이 좋은 건 아닌데 자세히 못 듣고 지나가면 다음에 또 들으면 되잖아요. 맞아요. 어차피 이건 평생 들을 거예요. 네, 네. 저는 앉아서 그것만 듣고 있질 않아요. 예. 운동하면서도 듣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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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청소하면서도 듣고, 또 자다가 잠이 안 오면 그거 틀어놓고 듣고, 네, 그러다 슬쩍 자기도 하고. 맞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는 맞아요. 제 생각은 예, 예. 우리가 무슨 성경 하나하나를 정말 신학하는 사람처럼 이해하고 알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한번 가고, 또 놓쳤던 부분 다음에 또 그게 또 느낌이 오기도 하고. 맞아요. 어차피 평생 듣는 거지. 네, 네, 네. 저는 말씀이. 생활 속에서 듣지. 맞아요, 맞아요. 하루에 거의 한 2-3시간을 듣거든요. 네, 네. 근데 2-3시간 이렇게 앉아서 그것만 듣지는 않아요. 예. 제가 일을 하면서 들어요. 맞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말씀이 나의 생활이 되고 하나님이 늘 내 옆에 있는 것 같고 네. 저는 그 느낌만 받아도 나는 승리했다고 봐요. 아멘. 예. 네, 맞아요. 제가 성경을 한 구조하고 다 이해하고 뭐 제가 그걸 전공할 것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닌데 그거 뭐 알 필요 뭐 있어요. 맞아요. 저도 늘 네. 설거지하거나 운전할 네. 때 그게 너무 그러면 너무 네, 좋죠. 네, 네, 설거지할 때 드라마 보는 것보다 이게 낫죠. 설거지할 때 잡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낫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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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과 늘 이렇게 내가 함께 하려는 자세만 봤대 보기만 해도 하나님 너무 좋아할 것 맞아요.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네, 네. 갑자기 네. 그 본문이 생각났어요. 그 마태복음 5장 보면 팔복을 쭉 얘기하시잖아요. 예, 마음이 가난한 사람 천국. 근데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딱 있는데 전 정말 배불러요. 그러니까요. 진짜 배불러요. 든든해. 네. 정말 든든함이 와요. 네, 네. 한번 해보세요. 우리 시청자 한번 해봤으면. 네. 뭐 그 내용이요. 스쳐도 못 들어도 걱정하지 말고 일단 들으세요. 네. 그러면 배불러지고 든든해져요. 정말이지. 네. 예, 모르는 거 신경 쓰지 말아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느낌이 그때 근데 읽으면요. 그때 정말
팍 가슴에 꽂히는 말씀이 말씀이 있어요.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것만 얻어도 그 하루는 승리한 거예요. 맞아요. 네, 아멘. 네, 네. 네. 그러니까 막 정독으로 하실 수 없는 그런 환경이신 분들은 그럼요. 귀에 들리게 이렇게 그럼요. 틀어놓고 일상을 보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너무 좋죠. 오늘 추천 하나 해주셨습니다. 운전할 때.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운전할 때 뭐 그거 들고 가는 거예요. 좋죠. 네, 너무 좋죠. 그래서. 네. 이게 삶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어떻게 보면 경험이고 지혜인데 아마도 그렇게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어릴 때부터 이 지금 월드비전 회장님이 되신 것도 본인이 직접 경험하셨던 그 시간을 지나서 아마 그런 인물이 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떤 후원, 어떤 사역을 하시면 좋겠는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월드비전은 이제 미국의 바피어스 목사님, 네. 또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이 만드신 단체거든요. 네. 그래서 월드비전은 사실 교회와 목사님이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직원들한테 우리 월드비전은 대주주는 하나님이다. 100% 주식을 갖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맞죠. 그래서 이 회사의 오너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경영하고 나는 잠깐 와서 경영을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너의 선한 일을 보고 선한 행위를 보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해다오. 네. 그것이 바로 제가 월드비전을 경영하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그 세계의 어려운 아이들을 도우면서 우리의 돕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누구야? 보니까 크리스찬이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네. 나도 한번 믿고 싶다. 이런 좀 그 마음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것이 저의 이제 목표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후원금의 가장 이 NGO의 생명은 투명성이거든요. 그렇죠. 네, 많은 후원자들이 우리가 감사 자료를 아무리 올려도 늘 걱정을 해요. 내가 후원한 이 돈이 과연 어린이한테 제대로 갈 거냐.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투명성 확보, 증대를 굉장히 관심 있게 하려고 해요. 마침 제가 2년 전에 MIT 경영대학원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이 기부금을 어떻게 투명성을 올릴 것이냐. 아마 보통 시청자들은 블록체인 그러면 뭐 비트코인만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예. 그거는 한 일부분이고요. 실제로 이 기술을 이용하면은 이 모든 후원금이 진행되고 그 아프리카 어린아이한테 가는 순간까지 돈을 내가 기부부터 수혜자까지 모든 과정을 다 확인할 수가 있어. 네. 볼 수가 네. 있게 해주는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너무 투명하게, 좋네요. 예, 그래서 네. 그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죠. 네. 회장님 이렇게 회장님을 키워오신 이렇게 함께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제일 말씀이 남아있는 예, 말씀이 좋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요. 특히 저희 어머니가 제가 사실은 이제 대학을 들어갈 수 없는데 기적적으로 미달학과 찾아서 가는 바람에 대학생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입학한 3월 5일이었는데 어머님이 이제 축하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허연 봉투를 줘서 금일봉인 줄 알았더니 이제 열어봤더니 역시 돈은 아니었고 그 종이에다가 그 성경 말씀 하나를 적었어요. 역대하 16장 9절. 그게 네. 말씀이 좀 길어요. 근데 그걸 간단하게 이제 적었는데 어떻게 적었냐면은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적어서 준 게 16장 9절 말씀이에요. 역대하. 네. 그래서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아들아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정말 미안한데 네 머리로는 죽었다 깨나도 교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대학생이 돼서 가려고 하는데 희망은 경련도 못 해줄 망정 어떻게 교회 권사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악담을 하십니까? 그것도 아주 확신에 찬 모습으로 이를 악물고 너는 죽었다 깨나도 교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내가 잘못 들었나 했는데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지금까지 나한테 학교에서 좋은 성적표 갖고 보여준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너는 박사도 되고 교수가 되는데 어떻게 공부를 못하는 애가 공부가 직업인 교수가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방법은 있다는 거예요. 너는 죽었다 깨나도 네 머리는 안 되는데 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능력을 베푸면 넌 죽었다 깨나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게 해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해라. 그럼 하나님이 네 속에 들어와서 능력을 베풀 것이고 그러면 너는 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평생 교회는 다녔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공부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을 했고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네. 네. 이 방송을 보시고 많은 어머니들이 네. 또 혹시 교수님 어머님처럼 그런 말씀만 또 하실까봐 걱정이 네. 되는데 네. 자녀들한테 어떤 아버지셨는지 궁금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100점짜리 아버지는 못했어요. 자주 놀아주세요. 늘 공부를 해야 되고 일을 했으니까. 네네. 근데 저희 아내가 아이들한테 그 말은 하더라고요. 너희 아버지는 다른 거는 배울 거 없다. 네. 그런데 책상에 앉으면 오래 앉아 있는 거는 배워라. 그래요. 제가 네. 지금도 책상에 앉으면 한 8시간 정도는 가볍게 앉아 있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네.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엉덩이가 무겁다는 거. 너는 이거는 꼭 배워라. 제일 중요한 네, 거네요. 네, 그래서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뭐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한테 그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엉덩이 무거운 거,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믿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 이제 그거는 제가 좀 가르쳐 준 것 같아요. 네, 네. 네. 오늘 뵙고 말씀을 나누니까 정말 유쾌하기도 하고요. 네. 또 감동도 이렇게 가슴에 담기기도 하는데 2억 명의 어린이들을 살리고 있는 지금 그런 기업입니다. 네. 하나님의 기업인데 저희가 어떻게 돕고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한 700여 명의 직원들이 일단은 영성으로 저는 무장이 돼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편지가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는 단지 후원금을 전달해주는 택배 기사가 아니에요. 예, 우리는 이제 후원금을 전달을 해주면서 이 아이들이 10배, 100배, 10,000배의 가치가 되는 인물로 성장을 해야 되고 우리가 도와주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저는 특히 회장으로서 영성이 굉장히 아주 꽉 차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늘 성령님께서 저를 주관하시고 성령님께서 저를 막 두루마리로 감싸고 사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아까 그 에드나 어머니 댁에 갔었을 때 그 어머니께서 찬양을 함께 들려주시면서 같이 부르셨다고요. 예, 저도 그 찬양 함께 들으면서 오늘 회장님 이 은혜로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어떨까, 마무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찬양을 듭니다. 하자고요. 네, 좋죠. 사실 제가 네. 그 어머님을 40년 만에 처음 만났을 때 둘째 날이었어요. 네. 그 둘째 날 밤이었는데 어머니하고 같이 잤거든요. 근데 그 방에 아주 조그만 풍금이 지금은 풍금이라 그러죠. 네, 네. 발로 발로 밟아서 밟아서 바람 넣어서. 네, 바람을 넣어서 이제 네. 치는 풍금이 있었는데 네, 네. 에드나 어머님이 저보러 찬송을 같이 하자 그래요. 그래서 그때 부른 노래가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나는 네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서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네. 그런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같이 부르자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제가 소프라노하고 어머님이 알토하고 어머님이 평생 성가대 하셨거든요. 그래서 반주하면서 알토하고 이제 같이 불렀던 찬송이 바로 그 찬송인데 그러면 그 찬송을 부르면서 한번 에드나 어머님의 그 같이 지냈던 밤을 한번 생각해봐서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러면은 같이 불러주세요. 제가 혼자 부르는 그러면 먼저 선창하시면 네. 저희는 따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보순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여라. 네,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